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9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1월까지만 해도 겨울이 없어진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요새 갑자기 눈도 많이 오니까 빙판길 여러분 조심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때 생일 축하 노래로 항상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무럭무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서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니 한 명이 오는 기적같은 일이 이어서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될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될 내가 걷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될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될 내가 걷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되게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때의 이 믿음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예수님께 다가가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부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춥죠? 제가 온도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참,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추워도 조금만 참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러 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작년 여름에 좀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유는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사들이 그 여자들을 향해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주변의 무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어땠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 말씀하신 거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을 믿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뭔가 좀 모질라서 혹은 뭔가 조금 뭐랄까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신화적인 이런 것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부활을 믿었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믿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았을까? 그런 사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저도 믿습니다.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 믿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거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활할 거를 믿었는데 그 믿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걸 믿은 게 아니라 마지막 세상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야 말을 했지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그걸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은 진짜 사실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지옥은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지옥이 진짜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봐도 그렇죠. 요즘 막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정말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성향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정말 폭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폭동이나 사람들의 욕심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폭동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옥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떠한 질서도 잡혀있지 않은 곳, 모든 것이 그냥 무법으로 마음대로 통용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뭔가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이 제어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의 양심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이 양심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정말 지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그런 테두리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이 아마 그 지옥이 되지 않을까.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막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거기서 독사랑 같이 장난을 치고 놀 수 있는, 사자와 같이 뒹굴면서 장난치고 놀 수 있는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우리가 어쩌면 작년에 좀 나누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이제 4월 달에 또 부활절이 또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사실이, 그 역사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아마 있지 않겠죠. 있을 수 없겠죠.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나요? 혹시? 찍어봐. 7개 중에 하나잖아요. 자,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한 사람 쳐다보면 대답을 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쵸? 토요일이 이들에게는 일주일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세워진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이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중점을 두고 그날에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인 것이 이 교회다, 일요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존재 자체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서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겁쟁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막 생겨나게 된 이유, 그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빈 무덤도 증거가 될 거예요. 이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자체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불러서 사건을 막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없어진 건 제자들이 그걸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땅에다가 묻어서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돌무덤, 우리가 아까 사진 봤죠. 이 커다란 돌로 된 무덤을, 동굴에다가 무덤을 놓고 그걸 돌로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몇 톤이나 되는 이 돌을 옮기고 몰래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했던 거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이 경비원들이 자고 있다가 그 시체 도둑 맞는 걸 놓쳤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들의 위치는 어땠죠? 이때 당시에 여인들의 말하는 거, 여인들이 증언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어냈다면 여자들이 봤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뭔가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가장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남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퍼뜨렸겠죠. 근데 성경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팩트였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일시에라고 그러죠, 한 번에 사람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한 번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각자 지어서 아니면 뭐 착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 내 말이 믿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봤는지 목격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 기록된 역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참 놀랍게 생각되는 어떤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독특하게 증언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뭔가 신비한 막 광채가 나는 어떤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부활하신 특별한 몸이니까 굉장한 어떤 광채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셨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특별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또 아니야. 분명히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못 박힌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이긴 한데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막 진짜 옛날에 봤던, 어렸을 때 아기 때 봤던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나중에 커서 다시 봤을 때 사실은 그 옛날 모습이 어렴풋하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지금 모습이랑 많이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다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데 분명히 예수님인 거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다면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든가, 아니면 뭐 옛날 우리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진다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부활은 했지만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되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짓말로 지어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봤던 그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었지만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때때로 우리 앞에 그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 속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랑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들, 죽음과 같은 어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극복하신 그 사실처럼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또 함께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참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참 기적적인 이야기이기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받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귀한 믿음의 헌금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2월 20일에 찬양 집회가 있는데 저녁 6시 성수역 1번 출구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찬양 집회를 가려고 합니다. 찬양 집회가 7시 반인데 식사하고 7시까지는 들어가야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시에 오시고 혹시 늦어지면 선생님이나 강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